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9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또한 잘 보내게 하시고 또한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월요일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또한 풍성한 은혜, 풍성한 기쁨, 풍성한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선한 뜻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이 가라고 하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가 바른 복음과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른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닫게 되어서 감사함으로 선한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한 바른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감사하여서 선한 일에 열심을 갖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임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반면에 다른 복음 그리고 잘못된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치명적인 위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대신에 우리의 의의를 내세우게 되고 우리를 자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똑같이 선한 일에 열심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의의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선한 일의 열심이라면 이거는 완전히 감사함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것인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바른 복음을 듣는 것,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복음과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이단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죠.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저주를 선언해요.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외에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요한이서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다, 참여하는 일이다, 이렇게 아주 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단자들의 악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디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단자들과는 아예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해서 조금 말이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은 이 서로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경우는 처음부터 이단자들이 접근해 올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준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에 속하게 된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단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는 아예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 말라, 아주 이제 엄하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의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거나 가르침에 빠지게 됐을 경우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이단에 빠진 경우라면 먼저 그 잘못을 드러내어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먼저는 그 죄를 알게 된 사람이 홀로 찾아가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도록 권면을 해라,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시 한번 권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번, 두 번 이제 훈계해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가고 또 한 번 증인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한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에는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그 잘못을 드러내어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줘야 된다. 근데 교회 앞에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방인처럼 여겨야 된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단에 속하게 된 사람이 나왔을 때,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분리시키고 또한 밖으로 나가는 그 사람이 나왔을 때는 한두 번 그 잘못을 훈계하여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칙에 맞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멀리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과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잘못된 지식,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지식으로 인해 부패하여지고 스스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 다른 복음과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바른 복음과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단자들은 언제나 분리해요. 우리만이 옳다, 우리가 바르다 해가지고 기존 교회 공동체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그들이 스스로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이 교회를 나가는 것, 교회를 떠나는 그 자체가 스스로 정죄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이 바른 복음과 말씀 위에 서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다른 복음과 잘못된 말씀을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이단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교회가 있는 곳에 언제나 이단이 기생하였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한 교회를 나누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 왔어요. 햇빛이 있는 곳에 그늘도 함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단이 있다는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횡행하는데, 야, 오늘날 왜 이래 영적으로 타락하였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교회 시대에는 이단들이 횡행하였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다른 복음과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에 바른 복음과 말씀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항상 그래 왔다면 우리 자신이 바른 복음 또한 바른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먼저는 바른 복음과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래서 잘못됐다, 이런 가르침을 갖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런 것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바른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기 위해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더욱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짜를 정확히 알면 가짜를 분별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단에게 넘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기존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 말씀을 전혀 몰라서가 아니라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단이 하는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성경책을 펴는 정도로는 이단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의 감언이설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을 배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전해준 이 신앙 고백서와 또한 요리 문답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복음과 잘못된 말씀을 분별하고 그것을 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요, 이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대하였는가,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이게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성경 말씀이 좋구나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상고하였다는 말은 시험해 봤다, 이것이 진짜인지 확인해 봤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설교를 주일날 말씀을 듣고는 그 다음 그 날부터는 성경을 펼쳐가면서 이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들은 복음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가, 성경의 말씀과 맞는가, 그것을 확인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기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힘써서 배우고 또한 확인하고 그 마음에 새겼다. 만약에 우리가 이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설교를 듣고 또한 매일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을 습관화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복음과 잘못된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구별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멀리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는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될 것이고 더욱더 힘있게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바른 복음과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서 더욱 든든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의 정통 교회 옆에는 언제나 그릇된 복음, 다른 복음과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기생한다. 그것이 언제나 교회가 맞서는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바른 복음,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또한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깨달음으로써 잘못된 것들을 빠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멀리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단자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다른 복음과 잘못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들도 똑같이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말하지만 그들은 바른 복음에서 멀리 떠나 있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전합니다. 그들을 따를 때에 우리의 결과는 우리의 영혼의 파멸이고 또한 스스로 정죄되는 그런 악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바 바른 복음, 바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쁜 삶을 사는 동안 말씀을 잊어버리고 멀리하지 않는지,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이 왜소해지고 또한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되기가 쉽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래서 그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응곡교회가 정말 바른 복음과 바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빛을 더욱더 환하게 비추는 그런 복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이 이제 마무리되고 연휴가 또한 내일까지 또한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우리에게 휴식을 주시고 또한 가족과의 시간을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휴식과 쉼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어서 우리가 주께서 주신 사명들, 이 땅에서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10월달, 이 한 달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변함이 없으시고 흔들림이 없으신 믿음직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그래서 응답받는 이 복된 새벽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